그래서 풍래 있게는 그 더할 익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더해진다, 뭐 보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익게에서 보태는 거는 위에서 덜어가지고 아래에 더해주니까 아래로 보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괴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그 천지비에서 바뀌었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계가 이제 건계잖아요. 그래서 건계에서 맨 첫째 자리를 덜어서 학계로 보내준다. 학계에 처음으로 보탠 거로 그 상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괴가 이제 풍래의 괴가 됐는데 이제 바람을 보여주는 손괴하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가 이제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람하고 번개가 서로 맞게 그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그 기온이 이제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덜어서 아래에 보태준다는 거는 우리 왜 속담에도 그 윗돌 빼서 밑돌 괜다 또는 밑에서 그러니까 밑돌 빼서 윗돌 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사실은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빈번하게 덜어가지고 보태는 이 행위가 계속되는 사이에 인간 사회에서는 그 서로 간의 관계의 밀도가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거는 숫자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플러스 알파가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는 뭐냐 하면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믿어서 계속해서 보태주고 아랫사람은 그 신임을 받아서 거기에 호응해서 그 마음껏 자기 그 능력을 막 이렇게 발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관계가 생기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그 밀도가 높아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선순환하면서 더 관계가 풍요로워진다. 그것이 이제 이계가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사를 보겠습니다. 이유유왕 이섭대천. 이꾀는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그 다음에 큰 매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 부분을 단전을 보시면은 저는 이제 단전에서 그 풀이를 얻어왔는데요. 그 위에서 덜어서 아래에 보탠다. 그렇게 생겨난 관계의 풍요로움은 어떤 모양일까? 단전에서는 그거를 천지의 공이다.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베풀고 땅이 그것을 받아서 만물을 낳는다. 그런 효과 때문에 그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지금 이 안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물을 낳고 키우는 거는 끝없는 베품의 어떤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보태주고 아래에서 그거를 받아서 호응한다. 그 모습 자체가 그 자연이 내내 이렇게 스스로 생성하고 또 번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탠다는 거는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바로 지난주에 했었던 손깨를 보면 손깨는 아래에서 덜어서 위로 보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래에서 덜어서 위로 보탠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가지고 어떤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창공, 공동의 부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꾀는 위에서 아래로 보태준다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를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일종의 뭐 복지 정책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어려울 때 가뭄이 나거나 그랬을 때 교육하거나 그렇게 나눠준다는 그런 방식의 어떤 정책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위아래가 되게 골고루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또 내려주면 보태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어떤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이 유유왕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되게 이제 그 큰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아니면은 대천
큰 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이제 늘 지역에서는 그 물이 나오면은 되게 어려움이라고 했으니까 큰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힘의 바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께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거는 그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어떤 그런 그 흐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효를 보면은 모든 그 효가 그 호응 관계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께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빗계 상체의 이제 건계의 첫 자리가 이께의 첫 자리로 내려가고 또 하체의 어떤 공계의 첫 자리가 이께의 이제 사유 자리로 딱 올라가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만들어진 괴이니까 초구하고 육사가 어떻게 호응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여기에서 그 입괴에서는 상계의 각효들은 덜어서 보태는 도,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태주는 도를 보여주고 학계의 효들은 또 그 보탬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도를 이제 발휘하는 걸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구효를 보겠습니다. 초구, 이용, 위, 대작, 원길, 무구. 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이로우니 크게 좋고 길하면 허물이 없다. 대개 어떤 괴든지 그 초효는 이제 막 기운이 이제 시작하는 때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니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께에서 초구는 그 스케일이 되게 커요. 되게 특별해요. 이께의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초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구에, 그러니까 강의 자리인데 강이 왔으니까 바른 자리이고, 또 위에 육사하고도 정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께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보태주는 그런 계이기 때문에 윗사람인 육사가 초구를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유감없이 받아들여서 자기가 가진 역량보다도 더 큰 일, 여기서 이제 대작이 그런 뜻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이제 더해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다. 주어진 역량에 더해가지고 자신에게 보태어진 힘이 있으니까 그걸 유감없이 발휘해서 크게 길하면 허물이 없다. 여기에서는 또 뭐냐 하면 그렇게 보태어준 힘 그리고 어떤 주변에서 또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것을 자기 역량껏 아니면 자기 역량보다 더 100%, 200% 이렇게 발휘해야 크게 길하고 그래야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육이효는 육이, 호객지, 십붕지, 귀, 불구귀, 영정길, 왕용, 향후지의 길. 자, 혹, 더러, 보탤 일이 있으면 이제 10명의 벗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계속 이제 보탬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거북잠일지라도 이를 어길 수 없으나 오래도록 올바름을 지키면 길하다. 왕이 이런 마음을 써서 창제에게 제사 드리면 길하다. 여기에서 이제 육이는 중정의 자리이고 또 음이니까 비어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보탬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음유의 재질이니까 좀 힘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오래 지키는 게 이제 유기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지키는 게 어려우니 그렇게 하면 이제 길할 수 있으니까 바르게 오래 지키는 거를 노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발음을 오래 지키는 거는 이제 길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거북점을 치더라도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길하다고 할 만큼 유기는 어떤 주변 환경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구어하고도 정은 관계에 있어요. 구어가 확실하게 또 보태주죠. 있게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호객지라고 나온 거를 저는 이제 굳이 그 구호가 아니어도 주변에 도울 사람이 많아요. 아까 이제 식풍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에 이 구이를 도와주려는 그런 세력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음유한 육이 되게 부드럽고 그다음에 잘 수렴하는 그런 덕을 잘 발휘하면 그 자리가 낮다 하더라도 그 제사 지내는 일은 사실은 천자가 해야 되는 거고 궤에서도 뭐 군주나 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유기가 하더라도 그 제사 지내는 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유기는 되게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객지, 식풍지, 귀, 불구기라는 거는 바로 앞에 게 손께에 6,5의 효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객지, 식풍지, 귀, 불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으면은 보탤 일이 있으면은 10명의 벗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거북점을 치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길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리가 입계에서는 6이 자리고요. 손계에서는 6,5의 자리니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다른데도 거의 비슷한 효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3을 볼게요. 6.3 익지, 용, 흉사, 무구, 유부, 중행, 고공, 용, 규. 그러니까 보태는 일을 흉사에 쓴대요. 흉한 일에 쓴대요. 흉사에 쓰면 허물이 없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중도로서 해야 된다. 그래야 고공, 군주에게 이제 고하는데 규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규는 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정에서 대신들이 그 군주에게 고할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딱 들고 그걸 가지고 들어서 자기가 이제 말하는 순서를 얻고 말한 기회를 얻고 말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으로 고할 수 있다.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비유하는 거죠. 6.3은 학계의 윗자리니까 뭐 고을의 수령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중정은 아니지만 또 여기에서 상고와 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계의 끝이니까 그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6.3은 흉한 일이나 아니면은 그 고을에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들을 헤쳐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다. 상전을 보면요. 6.3은 권도의 자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권도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중도를 행해야 된다. 상황에 맞는 도가 권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6.3은 이 자리는 나서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모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직 백성에게 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자기의 어떤 성의를 다해가지고 그 해결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서고 그렇게 나서서 충실히 수행할 때만 허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비록 이제 학계의 윗자리더라도 윗사람의 어떤 그 믿음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임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비상식으로 헤쳐나가는 일만 해야 돼요. 6.3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학계의 어떤 윗자리니까 뭔가 경거망동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흉한 일에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 흉한 일을 해결하는 데에만 그 힘을 써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6.4는 육사, 중행, 고공종, 이용, 위의, 천국. 중도로서 행하면 군주에게 고해서 여기서 종의 주체는 군주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따르니까 윗사람에게 의지하여 나라의 도읍을 옮기는 것이 이롭다. 6.4는 일단 이제 그 유한 재질이 있으니까 바로 위에 이제 구호가 있으니까 구호를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입계의 때이니만큼 초고에게도 또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낮추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초구를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중의 자리가 아니니까 또 중도를 애써서 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군주의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군주도 또 육사의 말을 또 잘 경청할 것이다. 여기서 위의는 그 구호에게 의지한다는 거고요. 천국은 이제 나라를 옮긴다는 건데, 그 백성의 뜻을 따라서 도읍을 옮긴다. 뭐 실제로 도읍을 옮긴다. 뭐 그렇게 이제 정말 위중한 상황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도읍을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예사로운 일도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는 나라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때, 되게 긴박하고 아니면 어려울 때, 위로 군주를 돕고 또 아래로 그 백성의 뜻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천국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위기를 잘 살펴라. 이런 비유로 천국을 쓴 것입니다. 육삼과 육사에 다 고공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거는 이제 그 고공이라는 거는 되게 공적으로 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일, 전체에 유익한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위로부터 보탬도 얻고 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오는 구오, 유부해신, 물문원길, 유부해야더.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은혜롭게 하니까 묻지 않아도 크고 길한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덕을 은혜롭게 여긴다. 여기에서 유부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앞에서의 유부는 군주 자신의 믿음, 그 다음에 뒤에서의 유부는 백성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호는 이제 중정하고 강한 자리인데다가 또 유기와 이제 정은관계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유익하게 할 마음과 능력이 다 갖추고 있는 구호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랫사람에게 또 그 보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과 능력을 뭐 다 하니까 굳지 않아도 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구, 막익지, 혹격지, 입신무랑, 흉. 막익지, 보태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태주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혹격지, 더러는 공격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입심, 그 마음을 먹는다, 뭐 마음을 세운다 이런 뜻이죠. 마음을 먹기는 하는데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상구는 이미 이제 중의 자리를 넘었으니까 지위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라서 되게 그 보태는 것을 되게 지극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보탤 대상이 없습니다. 지극하게 보탬을 이제 구하다 보면 되게 사사로운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익지는 자기가 보태준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구로 보태주는 사람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태주려는 그런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기에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또 그 빼앗으니까 또 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차는 그 공자를 인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면 원망이 많다고 하면서 뭐 사적인 이해가 개입이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그 믿음의 관계가 되게 단단해 보이지만 사람들 믿음은 또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심은 이차는 그 사사로운 욕심을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자는 그냥 마음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이차는 입심은 여기에서는 그 사사로운 욕심을 내는 거고, 무랑은 항상 그런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흉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께는 이제 끝났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유왕 이섭대천, 초구 이용위 대작 원길 무구, 육이 호익지
식붕지, 귀, 불구기, 영정길, 왕용향후길. 63 익지, 용, 흉사, 무구, 유부, 중행, 고공, 용규. 64 중행, 고공, 종, 이용, 위의, 천국. 95 유부, 해심, 물문, 원길, 유부, 해, 아덕. 상구, 막익지, 폭격지, 입심무랑, 흉.